마음 세탁소 소장.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때를 깨끗이 씻어드릴 수 있는 사람, 황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학생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선생은요, 요즘 헐값이에요. 똥값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요. 예전에는 스승이 있다 그러면은 불원천리하고 이렇게 스승을 찾아다녔잖아요. 요즘에는 선생이 제자가 있다 그러면 불원천리하고 찾아갑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해야죠. 옛 시대에 좋은 거는 또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변해버렸는데 언제까지나 옛 것을 잡고 있게 되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온고이 지신한다 그러잖아요. 옛 것을 배워서 오늘날에 응용을 해서 그걸 새롭게 재창출해내는 그것이 이제 배우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은 시대가 변한 것 중에 제자 상위 시대예요. 제자가 강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 제자 눈치 많이 보잖아요. 여기도 우리 학교 선생님 계시지만은 제자가 무서워요. 그래서 제자 상위 시대. 그리고 또 뭐죠? 뭐 상위 시대요? 여성 상위 시대. 여성분들을 잘 모셔야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썼잖아요. 이제 2권을 쓰니까 제가 어느새 이제 작가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르지는 못했어요. 저는 다만 제가 이제 전공 분야가 있고 마음병이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할 소리가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건데 만약에 작가들과 제가 겨룬다? 그거는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작가들은요 대단한 분들, 나는 작가를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그 어휘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힐링 캠프가 있다, 여기 왔다 그러면은 오늘 10시에 힐링 캠프가 있었다. 나는 이곳에 10시에 도착했다. 와보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시원했다. 이 정도밖에 표현 못하잖아요. 작가들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비늘로 보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자 상위 시대예요. 이걸 이제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이걸 이용해요. 제가 의료보험공단 소식지가 있어요. 건강보험. 거기에 제가 2개월마다 한 번씩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 투고료를 원고를 받습니다. 한 번 쓸 때 A4 용지로 2장 반에서 3장 가까이 쓰는데 가격은 20만 원 받아요. 그전에는 제가 한방과 건강이라는 잡지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원고를 썼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돈을 주고 썼어요. 많이 발전이 됐죠. 그 대신 이제 그 책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 책을 한방과 건강이라는 그 잡지책을 이제 우리 환우들에게 많이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돈을 지불했지만은 받은 게 많았어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작가의 이제 반열에 오른다 그러면은 원고를 투고하고 그 값을 받는 게 이제 작가예요. 그래서 맞는데 거기 이제 의료보험공단 소식지에 격언을 써요. 한 분이 신경정신과 전문의예요. 그래서 문여환 선생이라고.
그래서 격을 쓰니까 저는 그 선생님이 저를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황몽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문 선생님 저하고 격을 쓰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전지 몰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때 뭔가 이렇게 전화를 할 때 뭐 이렇게 잘 걸리는 게 없어요. 약간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독자상이시다 아닙니까? 문 선생님, 제가 문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약간의 좀 뭐랄까 낯설고 또 아니면은 좀 경계 이런 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세. 네. 무섭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책을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바짝 긴장이 돼요. 겁나는 거죠. 저를 다 알아본 사람 아니에요. 네. 독자상이 시대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편안하죠. 네, 내 마음이. 그래서 제자상이 시대. 그리고 이게 이런 거죠. 강사와 수강생을 본다면 수강생 상위 시대예요. 강사는 별 볼일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우리 수강생 늦더라도 시대가 그러려 하면은 마음이 지금 편안해지는 게 화평해집니다. 그래서 현실을 그냥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힐링 캠프에 왔는데 제가 아주 점잖게 한마디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매섭죠. 아무튼 저희가 힐링 캠프를 열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기서 힐링 캠프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마인드 힐링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기 섰지만은 참 제가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 아니면 뭔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과연 내가 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그냥 나누자. 그리고 힐링을 시켜주기보다는 내가 힐링을 좀 하자. 내가 여기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을 반추해보고 반성해보고 잘못된 건 고치고 인정하고 가자. 이러다 보니까 좀 설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자리예요. 굉장히.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자리에 중심이 있어야지만이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전부터 많이 찾았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의료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병을 앓는 친구들에게 치료를 하는 지도자의 입장인데 그러다가 그런 이제 고민한 거죠. 나도 뭔가 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찾아 헤매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현의 말씀이에요. 성현의 말씀. 여기서 제가 이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논리를 구상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연 누가 믿겠냐 이거죠. 그렇죠?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했더라도 그 근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현의 말씀이라는 거는 2000년 이상 일러서 성현이 누구예요? 우리가 늘 아는 귀에 익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자, 장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한참 또 뒤에 또 예수라는 분도 또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 말씀은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워낙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한의학을 또 말하는 사람이고 동양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인 말씀은 공자, 맹자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쭉 연결돼서 태계일국 또 우리 허준 선생님까지 그 라인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제가 허준 선생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허준 선생 하면은 지금 드라마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대개적 허준 선생 하면은 의사이시고, 또 이제 뭐 관절병이다, 또 여러 가지 소화기 질환, 또 중풍, 뭐 이런 질환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을 알잖아요. 근데 실제 허준 선생님은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의성이라고 해요. 의성. 네. 그래서 이 성인 성자예요. 그래서 의료의 어떤 영역 파트를 시작을 하셨지만은 성현의 반열에 오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허준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제 대의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의죠. 그냥 일반 질병 고치지만은 이분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의성이라고 합니다. 허준 선생님 같은 분들은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정말 나오기 힘든 분이죠. 중국과 다 합해도 그만한 어떤 인품을 갖춘 의사분을 찾기는 거의 어려워요. 거의 아마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사이기 때문에 뭐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성품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런 일반적인 잡병들, 뭐 중풍이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은 동의보감 앞에 보면은 허준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도료병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로서 병을 고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심없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빈 마음은 오해한다, 그죠? 빈 마음은 그래서 이 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픈 얘기 아니에요? 동양하면 뭐 다 도 아니에요.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 태권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본 친구들은 뭐 검술이 아니라 검도 이러잖아요. 춤도 뭐예요? 무도 뭐 그런 거예요. 다 도자가 붙어요. 동양 철학은 한마디로 도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이 도라는 의미가 이제 뭐냐 이거죠. 저도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성인의 말씀 자체가 이 도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난 거는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모양새를 하고 있고 팔다리 있고. 그런데 동양에서 공부를 하는 선비들, 또 수양자들은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고 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금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를 하는 건 굉장히 그 동양에서 중요한 그 덕목이거든요. 도가 뭐냐 이거죠. 도로서 병을 고치고 빈 마음은 도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성의 말씀이 곧 이제 도를 말하는 거고, 뭘까요? 도가 와요. 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 혼자 얘기하면 제가 힘들고 심심해서 우리 앞에 앉은 죄로 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가져볼까? 네. 글쎄요, 뭔지 모르지만 마음과 관계된 얘기다. 이러면 좋습니다. 그죠? 마음에 관계된 얘기, 돈은 몸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럼 답이 다 나와요. 마음에 관계된 얘기. 그럼 우리 장 선생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도가 뭘까요? 저도 딱히 무슨 정의를 못 내리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확실히 없습니다. 감은 없죠, 그죠? 네, 네. 감은 없는데 네. 표현을 못하겠어요. 네, 과연 도가 뭐냐? 참 표현하기 어렵다 이거죠. 말로 하기가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한 말씀 해봅시다. 여기 앉은 죄로 또 이 대표님도 제가 한 말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 죽입니다. 그거요. 도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통 모르겠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네. 내가 모르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역시 이 대표님 내공이 있어. 끝내준 얘기. 네, 통 모르겠다. 옆에 그 빨간 옷 입으신 분, 저 자주 보는 잘 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대. 잘 모르겠다. 통 모르겠다. 아니라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이거죠. 약간 겸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옆에 우리 반 선생님 한 말씀. 저는 그 흐름, 자연스러운 그 물의 흐름, 네, 거스르지 않고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돌멩이가 있으면 큰 바위가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고 끌어가요. 계속 끝없이. 싸우지 않기. 역시 선생님 필요 없는 우리 수강생들이에요. 여기는 제가 한 수 배웁니다. 옆에 계신 분이 네. 홍 선생님. 네. 생각지 않은 질문을 주셔서. 인생의 길을 따라가면 그 마음 비우기인 것 같아요. 마음 비우기다. 마음 비우기다. 다 나왔네요. 그렇죠? 도라는 것이 이게 훨씬이 바로 마음 비우기. 마음을 비워야지만이 도를 한다. 마음 비우기가 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마음 비우기, 마음을 비우면은 흐름이 생기거든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운동에는 스피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 스피드와 파워예요. 거기다가 정확도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운동은 없어요. 운동이 느릿느릿해서는 그건 100점 100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스피드와 파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힘을 빼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콩을 했지만 강남권, 강남권이라고 우리가 태극권 뭔가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힘 빼. 그래서 어깨 이런 데를 이렇게 힘이 들어갈 거예요. 힘 빼라. 왜 힘을 빼고 나면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음 비우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니 마음을 내가 왜 비우냐고. 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거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열을 받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을 비워야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몸에 힘을 빼야지만이 파워 스피드가 나오듯이 마음을 비워야지만이 이 마음에는 엄청난 창의력과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울 것이 있고 채울 것이 있다는 거죠. 뭐를 비워야 되느냐?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공부하기 전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남녀가 뭐 사랑한다, 그녀가 나를 사랑해, 넌 내 마음이 그래.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상대가 자꾸 변하기를 원해요. 일이 안 되면은 환경 탓을 하기 쉽고 상대 탓을 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나만의 생각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왜 이 모양 욕거리냐, 왜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알고 보면은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걸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라는 거는 마음 비교에 맞아요. 그러면은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지. 마음이 뭐냐? 근데 어려운 얘기죠. 마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 이제 성리학에서는 잘 정의를 내렸어요. 마음에는 칠정이 있고 본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거든요. 저는 뭐 한의학자니까 당연히 동양권의 그 심리 공부를 했지만, 서양에서도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고, 뭐 슈퍼에고, 뭐 이드,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다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 칠정 본성이라는 표현만큼 실생활에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분석법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칠정은 뭐냐? 정이 이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칠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노우, 뭐죠? 희노애락 애오욕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에서는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해요. 구자는 두려운 구자거든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희노우사 비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방에는 그 사자가 들어가요. 칠정이라는 것이 7가지 정서인데, 딱 그것이 7가지 정서가 전부 다 내 마음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대표 명사예요. 그냥 8가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5가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희노우사 비공경이라고 했어요. 사가 들어가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칠정이라는 것은 감정과 생각의 체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칠정하면 희노, 애고, 애오용으로만 생각했지, 여기서 이 사를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치유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치료하려다 보니까 생각을 뭔가 중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칠정, 감정과 생각이다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제가 유죄합니다. 예,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났어요. 제가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전 몰랐어요. 제가 잘난 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의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헷갈려. 뭐 생각이다, 의식이다,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딱 한마디로 마음은 칠정과 본성이라는 거는 이거 원래 성령에 있던 얘기긴 하지만, 칠정이 뭐냐 했을 때 감정 플러스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지식이 짧았던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공부해보면 이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감정 플러스 생각인데, 요거보다는 생각 플러스 감정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칠정은.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요, 생각의 그림자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그냥 꿀꿀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살피지 않으면 그냥 꿀꿀한 거예요. 왜 그래 오늘 내가 깔아앉지?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오고 내가 오늘 꿀꿀하네? 그래서 꿀꿀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피면은 내가 감정이 꿀꿀해지는 것은 내가 뭔가 생각이 걸려있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이 걸려있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 비유기라는 것이 나만의 생각을 비워낸다고 하는데 7점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 바로 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비유기예요. 그래서 7정에 여기서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가장 휩싸이기 쉬운 감정들이 시기예요. 질투죠. 원망 이런 말. 그 다음에 화풀이 이런 거. 그래서 간단한 거죠. 7정에 있는 마음을 내가 비워낸다. 이런 거고요. 그럼 비워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비워내면 씻어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 발현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본성이에요. 본성은 뭐냐? 본성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흐트러진 마음이라면 본성은 하늘의 마음이거든요. 천리 본성, 인욕 7정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성리학자들은 사람의 욕심이다 이거죠. 인욕 7정, 그다음에 천리 본성. 이게 좀 뭐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게 다예요. 마음 공부에 계속 보니까 마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천리 본성. 이 때를 벗겨내면은 천리 본성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성 플러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옛 선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성은 인의예지예요. 인의예지. 그리고 믿음을 신이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이것이 내 마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다 보면은 자꾸 그 때가 끼게 마련이에요. 누구 잘잘못이 아니라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면 옷에 때가 끼잖아요. 목욕 안 하면 때가 끼잖아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이런 감정이 자꾸 생겨나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때를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씻어내면은 인의예지 신의 마음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마음 비유력엔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생각들, 또 부정적인 마인드, 뭐 남을 듣고 자꾸 이렇게 짜증이 올려고 그러니까 수양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야, 내 마음이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했고 이걸 좀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결국에는 내 마음의 문제였다. 이런 것을 성찰해낸 거죠. 그리고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자. 안간힘을 쓰는 분들이 바로 수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가지게 되면은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럴 때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 생각이 어디에 치우쳤지?
이렇게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이의 열을 불문하고 나로부터 문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의예지 신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거는 다시 표현한다면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윤리교과서 항상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이다.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이다. 예라는 것은 사양지심이고, 지라는 것은 심의지심이다. 이거 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지 않아요?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내가 부끄럽고,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현대 언어를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고심을 해서 작심을 하고 표현을 해보니까 인이라는 거는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포용하는 마음. 존중한다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의견이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물어보는 마음이죠. 포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치 못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다 깨뜨린 거죠.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인데요. 수호가 참 아름다운 얘기죠. 수호지심인데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참 저는 맨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요 참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본성에 천리 본성인데 왜 미울 오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실정에 히, 노, 에, 구, 에, 오, 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오자가 바로 미울 오자거든요. 아칼 악자도 이렇게 쓰이지만 한문은 이 두 글자 이렇게 쓰이잖아요. 아칼 악자와 미울 오자인데 그럼 칠정에도 오자가 있고 아니 본성에도 오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미음이 여기도 미음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한문의 이것이 어려운 거고 한문의 묘미가 그렇거든요. 그럼 어쨌든 본성도 미워하는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미워하는 마음은 여기서 이제 칠정에서의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내 생각,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한없이 내 사랑으로 품고 다 줄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적대시해버려요. 싸우고 증오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미움이에요. 기준이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이것은 기준이 나만의 생각이라 자연법. 성인의 말씀에 기준을 주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해서 아닌 행동을 내가 멀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기, 강간, 강도, 폭력, 전쟁. 이거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가? 어쨌든 폭력이라는 거는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점점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바로 이런 것을 잘못 쓰는 거예요. 힘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정말 아름다운 밑자 서서 맹방이 우방이고 하지만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꽤 있거든요. 특히 아랍권 이런 데서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좀 상대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라크도 침공한 것을 보면은 실제 많은 무리함이 있었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나라도 자기 감정대로 사귀게 되면은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미움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멀리하는 말.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이제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이 좀 달라요. 나의 단점을, 나의 악행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악행이라든지 남의 단점, 악행 이런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도 쓰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가 멀리할 줄 아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오자라는 것은 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수양에서는요 적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답이 나왔어요. 흐름대로 간다. 이거 우리 반 선생님이 도의경제 이루셨습니다.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움마저도 미움이 적대시하게 되면 내가 화가 나요. 그리고 막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것이 수양자의 마음이고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아무것도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겁나기 쉬운 오류가요. 나를 맑고 투명하게 만든다는 그런 그 욕심이죠. 그 강박관념이어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좀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자기를 막 못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자기 비하에 빠져요. 저는 우리 이제 환우들을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자기에게 대해서 관대지가 못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욕심낼 수 있거든요. 무지하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조금 그러다가 어때요? 속된 말로 개차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싫다 이거예요. 이런 내가 싫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심하게 되면 극단적인 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나는 깨끗해야 돼. 그래서 사회적으로 절명한 인사들도 비명에 이렇게 가고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한 미움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반성을 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지난 일은 지난 거야. 그러나 어떻게? 그것도 네 인생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멀리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아름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수양자들은 항상 멀리 하려고 했어요.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경계를. 그래서 이 수호심이 바로 경계하는 마음이에요. 바짝 깨어서 내가 사람으로서 참아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버럭버럭거리는 거 화풀이, 나 원망하는 거 이런 거를 경계했단 말이에요. 반성하고. 그러면은 의라는 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반성하는 마음에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때가 이렇게 이걸 씻어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건 그냥 그렇게 나오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얘가 있죠. 얘라는 것은 사양지심이라고 했어요. 사양.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양보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먼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고 쳐주고. 양보 겸손하면 내가 다 잃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양보가 겸손해야지만이 또 기회를 얻거든요.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부터. 그러니까 이 성인의 글들은 뭐가 좀 지는 것 같고 뭔가 패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굉장히 실속이 있어요.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그런 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보 겸손. 지라는 것은 시비지신다고 했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판단해 버려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내 생각은 틀리다.
내 감정에 빠져버려. 심지어 우리가 감정에 빠져버리면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난 싫어 그냥. 하여튼 완전히 그 모든 그 외부의 이야기를 차단해버리죠.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내가 죽겠다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참 그런 분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깨울까 했었던 분들이 이제 서면들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이거죠. 무엇이 그러냐 10을 따져보는 거예요. 12지심. 네, 12지심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은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12지심에서 우리들은요 그냥 모든 게 다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밥 먹고 내가 뭐 소화시키고 당연한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안다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여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이 돌아가고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환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 한번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은 어떤 분들이 뭔가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자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해요. 전혀 감사한 게 없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은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죠. 내 몸이 지금 나도 건강하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앉을 수 있으니까. 앉을 수 없다면 걸어올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각들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뭔지 도대체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념무상 경지 사는 거예요. 무념무상 최고의 경지에 있단 말이에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게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무아의 경지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도통한 분들 너무나 많아서 이게 무아라는 개념이요 참 아름답긴 한데 무념무상 무아라는 거는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무아의 지경은 아니죠. 무아라는 거는 내 생각을 비운 것을 무아라고. 이쪽을 비우는 게 뭐지? 이쪽을 비우고 산단 말이에요. 참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면 뭔가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자. 그런 마음이 없이 산다면은 뭐가 고마운 건지 도대체 왜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 제가 올해 5월달에 마음채탁소 책이 나오면서 소프트가 이제 갖춰졌어요. 오랫동안 10년을 준비한 소프트가 완성이 됐어요. 전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심정개발이고 그 치료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10년 동안 건축하면서 건축비가 꽤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다 나갔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건축하느라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다 버렸냐? 근데 보이지 않는 집을 제가 엄청난 걸 지었거든요. 그거는 얼추 잡아도 그 공사가 100억짜리 정도. 건축비는 한 10몇억 들었지만은 그 부가가치는 10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가까이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계신가? 계실 것 같긴 한데 참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이 알거지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저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왜 알거지냐? 가쁘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저희 100억의 소프트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누군지 모르지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제 소프트를 연결해 주시는 분을 우리 이 대표님 찾아주셨어. 우리 이 대표님께 박수.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이 우리 이제 내 사랑하는 부섭이 형을 만났어요. 신명을 해도 괜찮지 뭐. 부섭이 형. 벌써? 이게 부유하죠, 그죠? 부유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섭외됐어. 그래서 부섭이 형. 섭외돼가지고 제가 드디어 힐링 센터를 열게 됐어요. 요즘에 주말마다 가서 저를 힐링합니다. 어떻게 힐링합니까? 가서 잡초 뽑아요. 빨리 합니다. 물건 날아요. 완전히 노가다 전문하는 거예요. 누가? 부섭이 형하고 같이 하면. 이 형이 그 땅을 10,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 10,000평에 건물이 3동이에요. 100평짜리 건물이 3동. 그게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내게 낸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형 거니까. 형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쓰는 사람이 내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못 쓰는.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있어. 그럼 내 겁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죠? 관심을 가졌으면 그건 남편은 내 게 아니라 그 여자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부인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른 남자에게 밥을 사주면 그 부인은 내 게 아니라 그 남자 거예요. 그죠?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거란 말이에요. 자, 축구의 원조는 어디죠? 영국이잖아요. 축구를 즐겨요. 그럼 축구는 누구 거예요? 쓰는 사람 거잖아요. 우리 부섭이 형이 저를 위해서 이 10,000평의 땅을 제공했어요. 내 거예요. 바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10,000평 가진 사람 있어요, 여기? 10,000평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10,000평을 제 마음껏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힐링센터를 이제 9월달에 오픈을 합니다. 재밌죠? 세상이 이런 거예요. 내 걸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부섭이 형이 아무리 찾아와서 형, 내가 지금 쭈줄 거니까 내놔. 이러면은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저는 가서 형 수고했어. 고마워. 내가 쓸게. 알았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쓰는 것이 부섭이 형의 소망이었거든요. 사람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게 하나도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궁합을 맞춰보는데 그 형이 한의사예요. 그런데 군 장성이에요. 대령님이세요. 아주 묘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몸으로 하는 일은 너무 잘해요. 포클레인도 운전합니다. 집을 자기가 지을 수 있어요. 경운기도 운전해요. 이번 주말에 가서 경운기 실고 지금 엄청 날렸어요. 같이 땀 흘리고.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힐링을 할 건데, 이제 힐링의 대상들이 이제 저는 제가 보는 친구들이 그냥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거냐 이거죠. 여기 가르치고 잃어버린 그 감각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감각 뭐냐 이거죠. 당연한 거. 먹은 맛을 모르는 거예요. 밥이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밥 먹다가 배불러. 밥 남겨버리고 음식 남은 거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은 우리 힐링센터는 노동의 신선함을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초 뽑고 밭에서 부추 뜯고 고추 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밥도 하고 자기 손으로 반찬 내가 만들고. 왜 반찬이 어떻게 이 밥상에 올라오는지, 밥은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감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들 뭘 할 수 있겠으며 어떤 마음이 과연 올릴 수 있겠냐 이거죠. 그 힐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뭐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시기지신이 지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 만족스러움을 알게 돼요. 감사함을 알게 돼요.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것이 엄청난 일이구나. 우리 마음이 자꾸 안 좋은 쪽만 보게 되면요, 한없이 내가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은 불만도 있어야지 뭐 발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불만이 있어야죠. 근데 그 불만이라는 거는 자기 반성에서 오는 불만이에요. 수호지심 이런 데서 오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대분심이죠. 불가의 세계는 대분심 그런 거거든요. 나를 반성해 나를 고치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냥 불평불만한 마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주를 할 때 에너지가 모여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도전 심리를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도전하잖아요. 도전한단 말이에요. 현실에 그냥 안주하지 않아요. 이 만족 감사라는 건요, 제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도전하게 돼요. 도전. 원점에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청춘이 뭐냐 이거죠. 나이가 20대면 청춘입니다. 20대 청춘이 그냥 뭐 졸고 있고 담배 물고 있고 술에 빠져 있고 청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힐링센터의 우리 원장님, 우리 이 대표님 아버님, 저는 아버님 보면은 에너지가 제가 그냥 전 생겨요. 80 지금 3세? 젊은이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지금도 도전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 고생이 많아요. 아버지의 도전 정신에. 이거 따라가려니 보통 얘기가 아니라서 이 대표님이 아버님의 도전 정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표님도 도전 정신이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래도 새롭게 도전하셨잖아요. 예전에 광고업계 계시다가 접고 새로운 도전을 지금 즐기시겠는 아버님의 도전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위에 젊은이가 계신 거예요. 청춘이. 도전하자는데 뭐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도전 정신, 이걸 이제 우리 맹자님은 호연지기라고 얘기했죠. 바다처럼 크고 넓으면서도 에너지가 그냥 짱짱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래, 내가 나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안 되는 것만 들고 생각하니까 도전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다리가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같은 분들은 그저 발 하나만 있어도 다 해내잖아요. 우리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가져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잃어봐야지만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잃어봤는데 많이 잃어보니까 엄청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잃어보지 않으면요, 내가 가질 걸 몰라요. 많이 가질수록 나는 빈곤해져요. 참 묘한 거죠. 조물주가 있어야 하는 거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질수록 빈곤해져요. 버릴수록 풍요로지고. 근데 그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이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마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분들이 있어요. 통장에 200만 원만 남겨놔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요. 200만 원 왜 남겨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장례식 때 내가 죽으면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장례비용, 최선의 장례비용이 2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만 마련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야, 팔자 줬는데 나는 공과금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뭔가 우리는 한번 되새겨볼 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성의 마음인데,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내가 가장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이에요. 이 믿음. 부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 때 나의 가장 이롭다,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가 원래는 사덕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덕, 네 가지 우리 이제 덕목이죠. 이렇게 사덕인데, 여기 이제 한의 동등서가 신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인의예지에 원래 신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의예지대로 살면은 가장 편안한 그런 믿음, 인의에 믿음이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는 뭐 설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의학서에서 슬쩍 따다가 붙였어요. 염담지심이라고. 염담지심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아주 묽고 맑고 빈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과 배짱이죠. 배짱.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배짱을 사는 분도 있죠, 가끔. 그럼 이렇게 묻죠. 아유,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 배짱이 쎄. 그러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짱이 있지. 가진 게 많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무자식이 상팔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건물도 많이 가지면 괴로워요. 아무것도 없어. 비가 오고 심지어 무슨 태풍이 쏟아져도 안 가진 사람들은 뭐가 과연 걱정거리겠니,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 이제 뭐 좀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세탁이라는 거, 바로 이제 이런 부분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 흐름대로 가는 거. 요 부분은요, 조금 쉬다 합시다. 잠깐 쉬을게요.